예,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뵌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뵌 분들도 있는데 우선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4년 동안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어요. 제가 오전에도 영상을 쭉 봤는데 2부 예배 때 똑같은 영상을 보는데도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유치부의 고백,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교회는 나, 교회는 너, 교회는 우리. 성경에 나타난 교회론을 가장 신학적으로 잘 표현한,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 고백이 중요하냐면 오늘 한국 교회에 이 건물이 자꾸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교회가 과거에는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거를 없애고 성전이라고 자꾸 부르죠. 혼돈이 있어요. 예배당 얼마나 좋습니까? 성전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구약의 성전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교회는 누군가 건물도 아니고 담임 목사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교회는 우리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사랑 빚는 교회이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이 사랑 빚는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지금까지도 힘든 시기를 보냈고 또 앞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낼 거예요. 우리 마음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내년에 더 큰 위기가 경제적으로 올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팬데믹의 시련 앞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도대체 이 시련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우리 앞에 닥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인 이 시련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 받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놓인 시련의 문제를 미리 예측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시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으셨어요.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는 시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 우리 그 다음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련을 예상하라. 시련을 잘 이기기 위해 우리는 시련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시련을 예상하며 살아야 돼요.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에서 시련을 뭐라고 말해주냐 하면 시련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페이로아스모스인데 시련을 의미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의 근원을 여러 가지로 알려주지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이런 팬데믹과 같은 피할 수 없는 환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테스트, 혹은 사탄의 공격, 또는 우리가 연약하여 짓는 죄의 결과 등 그 근원이 매우 다양해요. 그러나 그 시험의 근원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시련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을 시험한 것은 사탄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혹독한 시련을 겪었나요?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당한 시련이 욥보다 훨씬 덜했던가요? 천만에요.
여러분, 아들을 잃어도 엄청나게 슬픈데 죄송합니다. 그 아들을 자기의 칼로 찔러서 번제로 드려야 하다니, 여러분, 그 어려움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든 안 왔든 상관없이 그에게는 너무 어려운 시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근원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것은 내가 죄를 지어 다가올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당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시련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생을 사는 동안 이 시험과 시련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아무도 그 시험과 시련에서 예외가 될 수 없대요. 2절을 다시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헬라어에는 가정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내일 비가 오거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일 해가 뜨거든, 떠요 안 떠요? 떠요. 이 가정법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해가 뜨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시험은 당연히 오는 것인데, 그 시험을 당하거든 만나거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시련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헌신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시련은 피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시련을 예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시련이 찾아올 때에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큰 고통을 느낄까요? 놀랍게도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믿는 자들 마음속에는 시련이 찾아올 때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마음에 혼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시련 플러스 알파, 이런 마음의 혼돈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 속에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시련을 이기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시련을 예상하며 살거라. 시련을 이해해. 올바로 시련은 모두에게 오는 거야. 시련을 예상해. 시련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먼저 시련을 이해하고 예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련에 대한 태도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 뒤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니까 별로 따라하기가 힘들죠. 그래도 우리 한번 더 크게 기쁘게, 시작. 본문에서 하나님은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는 더구나 어려운 한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2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도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하나요? 그 이유를 하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이 명령은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시련이 나를 성숙으로 이끈다고 해도 어떻게 여러분 시련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나요? 암이 왔는데 기뻐할 수 있나요? 시련이 올 때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반응과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슬픔이 찾아오고 낙심, 근심, 의심,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의문까지, 심지어는 분노까지 찾아와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들을 결코 부인하지 않아요. 이 명령의 핵심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한 단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뭐하라? 여기라. 나같이 여기라. 이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 단어는 헤게오마이 하는 단어인데 주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헤게모니라는 말이 유래된 것이죠. 이 사실 여기다라는 단어는 경제 용어예요. 경제에서 뭘 말하는가? 직역을 하면 평가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재평가했다고 고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겼던 학벌과 가문과 종교적인 성취와 세상적인 모든 성공들을 이제부터 어떻게 평가하기로 결단했는가? 배설물로 평가하기로 결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기로 평가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뜻입니다. 실제로 시련이 절대 기쁠 리가 없죠. 그러나 시련이 올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시련을 기쁨으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세상에서 배워왔던 그런 가치관과 그런 안목으로 우리의 환경과 시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눈을 바라봐서 그 일들을 바라봐서 시련이 올 때 그것을 기쁜 것으로 여기라. 시련이 올 때 우리 마음에 수많은 반응들이 있지만 그 반응 가운데 기쁨이 너희 마음을 주도하게 하라, 이 뜻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그 모든 시련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아마 교회 생활 가운데서 시련을 통해 성숙을 이룬 자들의 수많은 모습을 볼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목사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을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그분들 앞에서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엄청난 시련 속에서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왜라는 질문이 많이 생길 텐데도 그 시련을 이기고 믿고 잘 견뎌서 마침내 성숙을 이루는 그 모습, 그 가정, 그 아름다운 열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련에 대한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시련이 찾아옵니까? 그러면 기쁨이 당신을 주도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련을 이길 수 있는가? 시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시련을 예상하며 살아야 돼요. 시련은 오게 되어 있어요. 아침 해가 뜨듯이. 그러면 그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기쁨이 나를 주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 사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다음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와 믿음으로 반응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시련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시련은 당연히 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삶을 사는 동안 시련을 예상하며 살아야 돼요. 또한 시련이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머리로 안다고 해도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작은 시련이 아니라 특별히 인생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시련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시련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시련이 올 때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란 세상의 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력, 인사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주시리라. 주시리라. 여러분,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시련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야말로 하나님의 통찰력,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기도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진심으로 기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옆에 분들을 보세요. 그 시련을 반드시 이깁니다. 왜 시련에 지는가?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냥 온갖 감정에 빠져들거든요. 한숨만 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내 눈을 바꿔주세요, 통찰력을 주세요 하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지혜를 강구하되 어떤 태도로 강구해야 되는가? 6절을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왜 많은 성도들이 시련이 올 때 무너지나요? 그 이유는 시련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그 시련을 통해 찾아오는 마음의 의문에 매몰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사람을 바다의 물결에 비유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해운대에 살아요. 그래서 서울에 초대받으면 빨리 갑니다. 전 오후에 갑니다. 해운대 얼마나 좋아요. 아침마다 저는 해운대 바닷가를 걸어요. 그러면 파도가 철썩철썩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나요? 저는 바다를 걸으며 어느 날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바다 물결 같은 의심하는 자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시련이 올 때 의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바닷물에 휩쓸려 다니는 겨와 같아요. 휙 갔다가 휙 갔다가, 예배 드릴 때는 조금 믿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가면 믿음에서 떠나고.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에요. 오늘 저는 인생의 엄청난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승리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며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그의 이름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25년이 지나 100살이 되어서야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을 얻고 얼마나 기뻤던지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웃음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웃음아, 웃음아, 웃음아. 왜 안 그랬겠어요? 그러한 그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묵상해 보세요. 이 본문을. 여러분, 그것이 나를 성숙시키려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테스트인지 아닌지는 아무 아브라함에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극심한 시련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의문이 생겼겠어요. 내가 아마 헛것을 들었을 거야. 사탄의 소리일 거야.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은 의문이 생겼겠어. 그리고 그의 마음에 생긴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의 무게를 느끼기 위해 이스라엘 성지에 자신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며 아들 모르게 가슴에 큰 칼을 품고 올라갔대요. 참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걸 책을 읽고 저는 그렇게는 하지 못했지만 제가 예루살렘 대학에 가서 고고학을 공부하기 위해 잠시 머물렀는데 낮에는 관광객이 너무 많으니까 밤에 조용히 제가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갔어요. 아들도 못 데리고 가고 그랬지만 머리로 상상해 봤어요. 가슴에 칼을 품고 저의 맏아들 그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올라가는 상상만 했는데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는 그 길가에서 모리아산 올라가는 언덕에서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 본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가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시험의 결과를 알지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그냥 아브라함이 그날 그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상상해 보세요.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수많은 의문과 갈등과 괴로움 속에서 칼을 품고 나무를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제단에 그를 올려놓고 칼을 든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마침 돌아보니 순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 대신 순양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호와 이래. 그래,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저는 한두 시간도 모자랄 만큼 아브라함이 거기서 춤을 췄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이래. 그 일이 있고 나서 2000년이 흐른 어느 날
또 다른 두 인격체가 그 똑같은 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모리아산, 신약의 이름으로는 갈보리산. 이삭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 산을 올라갔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명확하게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는 전날 밤 갈보리산 맞은편의 겟셋마네 동산에 가 기도하셨죠. 누가는 그가 얼마나 기도했던지, 어려운 마음으로 기도했던지,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고, 어떤 분들은 땀이 피로 변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피가 뚝 몸이 잘리면 줄줄줄 흐르잖아요. 땀이 그렇게 흘렀다는 거예요. 어떤 화가는 예수님께서 팔꿈치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탁 무릎 꿇고 경건하게 그렇게 기도한 것을 놓고 겟셋마네의 기도라고 화가는 그렸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날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온 동산을 어쩔 줄 몰라 헤매셨어요. 그는 어쩔 줄 몰라 100%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갈보리 언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아셨기 때문에 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잔을 제게서 좀 떠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제게서 물리쳐 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동시에 너무 어려워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어쩔 줄 몰라 온 동산을, 때로는 무릎을 꿇다가 때로는 서성이다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얼마나 애써 기도하셨던지 그의 몸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온몸에 줄줄줄줄 흘러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마음 한편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랄 같은 희망도 가졌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의 마음을,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모리아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올라가셨던 성부 하나님께는 어떤 희망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100% 확정된 것이었어요. 누구도 그 아들의 죽음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모습을 보시는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던지, 환한 해가 떠 있는 대낮인데도 하나님은 그 온 땅을 차마 그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겠다는 듯이 깜깜하게 만들고 마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그날 그분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련의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 모리아산을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가 그 산 위에서 받은 것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축복이었어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였어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시련이 어렵거든 이 본문을 기억하세요.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받을 것은 결코 슬픔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시련의 마지막 길에는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날 죽은 것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이었어요. 혹시 시련 가운데 있으신가요? 이 시간 지난 세월을 돌아보세요. 그동안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어떻게 그 시련을 통과하셨던가요?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후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가운데는 시련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 혹독한 시련 속에 들어가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련이 찾아오거든, 혹시 시련 가운데 있거든,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련이 올 때야말로 정말 기도 가운데 갈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그냥 보통 때는 하나님하고 멋있게 기도하지만 시련이 오면 얼마나 마음이 갈급한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와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마음을 다해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주신 그분을 100% 신뢰하세요. 의심이 생기거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지혜가 내려옵니다. 통찰력이 생깁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사업은 그대로고 건강은 그대로고 정말 시련 가운데 풍랑은 그대로인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멘. 환경에 매몰되었는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시련의 마지막에 있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무엇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들은 일어섭니다. 그런 자들은 인생을 어떤 시련도 이깁니다. 24주년간 고생하셨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련을 이김으로 25주년 기념 예배가 되었을 때 그 시련을 통과한 아름다운 간정을 나누는 복된 사랑 믿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